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인 나,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될 너. 하나님의 귀한 보물인 나,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될 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이 땅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바로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딸로 부름받았다.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존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진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어떤 값지고 비싸고 고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내 인생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체성 속에서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석 달쯤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에 관한 본문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출애굽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된 노예에 불과한, 그저 이제 막 해방된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완전히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 본문입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해방된 노예, 구속되어져 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소유다. 완전히 정체성과 신분을 변화시켜버린,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해버린 귀한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며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탈바꿈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은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정체성을 변화시켜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그분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더욱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유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마음으로 나를 그분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라는 말의 속뜻은 왕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만 가질 수 있는, 왕이 애지중지하는, 왕이 특별히 자기만 가지고 있는 보물, 세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내 소유가 되었다 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노예를 벗어난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의 하찮은 소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를 내 나라의 커뮤니티 어떤 멤버십으로 활동하게 해준, 그런 어떤 가입하게 해준 그런 소속감을 주었다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은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소유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볍게 치부하는 그냥 소유물이 아니라 너의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자녀 삼아준 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자녀 삼아준 딸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은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라, 나의 특별한 자녀라.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 내어서 주어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게 만큼 귀한 자녀라, 귀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모성애가 강하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또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실하게 이 말씀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애지중지하며 바라보겠죠. 너무나도 특별한 보물처럼 바라보겠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아들, 그 자녀를 롯데타워하고 좀 바꿉시다 라고 말한다면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안 바꾼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아들은, 그 소중한 딸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하고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떤 경제적인 가치하고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단한 것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특별한 보물이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굴라, 왕이 자신만 가지고자 하는 특별한 보물, 하나님이 나를 이 세굴라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유물, 그냥 쓰다가 버리려면 버리고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존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부으신 그런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셨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너는 내 그냥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나를 이 땅에 들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귀한 보물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받은 그런 자녀, 그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와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귀한 보물이 되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나를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제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고귀한 것을 바라보고 더 고귀한 것을 지니고 그 더 고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주의 보물로 보시며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앉은 그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부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를 봉사자로 부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롯데타워보다도 그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경제적인 것과 또 맞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배자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요, 보물과도 같은 존귀한 자리요, 세상의 어떤 값지고도 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진정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이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물 같은 자리에 보물 같은 나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 되었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옥합을 다 깨트려도 예수님께 붙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는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떠밀지 않아도,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보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 의미가 회복돼야 돼요. 이 정체성의 변화를 확실하게 겪고 살아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분명하게 달라요.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의 불안감, 불확실함 속에 살았던 모습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살아갔던 모습이 어설프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성경수술에서 바뀐 사람처럼 말이죠. 그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실제는 어떤 사람이 학식이 가장 높고 가문이 좋고 언어가 능통하고 시민권이 2개고 집안 잘 살고 가문 좋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은 괴수 중에 괴수고 비방자에 불과하고 박해자이며 폭행자와 같은 의미 없고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정체성은 충성되이 직분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한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직분자가 된 것이 감사한데, 이런 박해자, 비방자, 괴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자 삼아주신 것이 감사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체성이 변하고 나서 자신이 주어진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길을 걸어가는 자리임은 분명했지만, 이전의 명예의 자리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보물과도 같은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감사함이로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그것이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미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괴수처럼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특별히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쌓으며 살아갔던 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입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겨주시는 자리, 그 직분자의 자리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분자로 부르신 그 자리가 보물과도 같은 은혜의 자리로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와 명성을 얻고 부와 내가 누릴 모든 것과도 환산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예배자의 자리가 그러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기에, 특별한 보물로 여겼기에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에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됐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허망한 것과 이전에 예수님 모르며 살아갔던 고귀하다고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받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완전히 새로운 축복으로 넘어왔노라. 너네는 나의 소유물이 되었다. 너는 나의 귀한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나의 선택받은 자녀라. 너는 나의 소유물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에 하나의 포지션이 생겼고 하나의 어떤 위치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 직분이 그렇게 귀한 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직분 주시고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미쁘도다 미쁘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입술 안에 날마다 부여주신 자리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영적 고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 섬기게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쁘도다 미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바울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은혜로 보여진 그 영적 안목이 열려져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감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심과 직분의 자리의 무게감이 고통과 억압과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이 변화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아는 자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극히 아끼시는 보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찮은 소유물이나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세굴라 가장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주의 성전에 머무르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숨쉬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저 내 몸뚱이 건강하니까 그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시간과 이 몸과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세포가 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포가 깨어난 은혜의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영적 사실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쓰레기 주울 수 있는 것 감사, 주먹밥 만들 수 있는 것 감사, 샌드위치 만들 수 있는 것 감사, 자막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 차량하고 그리고 운행하고 주차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 앞에 이전에서 전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특별히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 말씀은 행위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신약의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는 새 언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점진성의 의미에서 오늘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인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려서 믿지 않는 나라들과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고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
그리고 신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신약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 중에 하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너희들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리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끼리 잘 소통하면서 우리들끼리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커뮤니티를 신앙 안에서 잘 구축하였다면 이 커뮤니티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방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왔고 어떤 존재로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가 확고한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적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참 신비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3분 브릿지 전도를 이번 주일에 특강하고 또 이제 전도 특공대도 열어가고 전교인이 또 전도하자는 이 시점에 어떻게 또 이런 바로 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주의 자녀로 삼으심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3분 브릿지 전도를 하죠. 전교인 전도인화를 목표로 두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 안에 핵심 교리, 복음의 핵심 교리가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담겨져 있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여러분이 3분 브릿지 전도를 우리가 잘 전도의 도구화 삼아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그 제사장적 임무를 잘 감당하는 주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번의 특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특강 받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능숙하게 혼자 단련하시고 시뮬레이션도 같이 해보고 그런 기회장도 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능숙하게 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는 저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과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원들
목자들은 목원들 그냥 다 데리고 나오시고요. 주변에 같이 친한 우리 교우들, 지체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그 전도의 도구 3분 브릿지 전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주변 곳곳에 침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활발히 전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그 브릿지전, 내가 그 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순종으로 동참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삶에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런 소중한 자녀가 될 자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보물이 될, 보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공동체, 자녀된 공동체, 그 모습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